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여리코로부터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살펴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모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고 온 백성으로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소수이민이이다 하므로 백성 가운데서 약 3천 명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약 36명을 쳤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부터 세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쳤더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가나안인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으로부터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하시려나이까 하였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귀하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것인지를 제가 오늘 강론하여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와 또 교훈으로 잘 삼을 수 있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아칸의 이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닥친 재앙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인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아칸의 장막 밑에 숨긴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칸의 장막 밑에 숨긴 탐심. 이스라엘에 속한 개인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비추어져 보여집니다. 개개인들이요. 이스라엘에 속한 개인들이. 이런 이유로 개인의 행동은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한 사람이 여리코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는데 지금 1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니까 이스라엘 전체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유념해야 할 문제인데요. 바로 군대는 이렇게 연대 책임이라는 걸 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자세하고 상세한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과 행실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싸잡아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우리가 속한 대구 성경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행실로 개개인의 모습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인은 교회를 대표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공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당신을 보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이 잘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것이 애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체 군대에 치욕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면요, 한 사람이 전체 군대에 영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편에 서야지 악한과 같은 우둔함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리코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놋과 철기명은 주께 바쳐서 그것들을 주의 보고로 드려와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불에 타는 모든 것들은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되고 금, 은, 놋, 철, 기명은 주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버림을 받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1절처럼 주님의 분노가 지금 일어났거든요. 주님이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당사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요, 실제 상황이 딱 닥치고 재앙과 고난이 임하고 나서야 아,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안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탁 깨닫고 내 잘못이 무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요,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본으로 쓰여진 것인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탐심과 관련하여 본문을 유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들어써서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다른 민족들은 전쟁을 일으킬 때 왜 일으키냐니까, 왜 침략 전쟁을 하냐니까 부를 위해서 그렇고요, 재물을 위해서 그렇고 더 많은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너희가 거기를 침략해서 지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한의 그 행동을 이방 민족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도구로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방 민족들이 딱 악한을 보고 나니까요, 아, 저들의 신도 다른 민족들이 전쟁하는 이유와 똑같이 남의 것을 탈취할 목적으로만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침략 전쟁의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 나오는 다른 전투들에서 성읍의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첫 전투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성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 하는 그분의 의도를 거슬렀다라는 것은, 그 여리코 성에서부터 거슬렀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얼마나 악하니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탐심은 저주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제와 도우심을 잃게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그 교훈인 바로 그 탐심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상고해 볼 것입니다. 탐심을 주의하라. 첫 번째로, 탐심은 주변에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사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병사들이 어떤 이제 전투 현장에 딱 있는데요, 군 기강이 떨어져 나가는 가장 큰 이유로 전쟁 사가들이 꼽습니다.
성경이 꼽은 게 아니라 전쟁 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약탈과 강간입니다. 기강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그 인과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는 군대 치고 강한 군대가 없답니다.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전쟁 때 영국군이 바다호스라는 성을 함락을 시켰거든요.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어떤 성을. 그런데 거기서 노획한 술이 이렇게 많았나 봐요. 만취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약탈이 이어졌고요. 이걸 장교들이 막으려고 그랬는데 병사들이 막 장교를 팬 겁니다. 막지 말라고. 그래서 군기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냐니까 수일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때 만약에 역습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칭기스칸도요. 군율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였습니다. 몽골군은. 승리와 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약탈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리품에 눈이 먼 병사들이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요. 임무에 집중을 안 합니다. 지휘 체계를 무시해버립니다. 단독 행동을 해갖고 빠져나가서 그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전리품에 눈이 멀게 되면 내분이 생기고요.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가 된다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품을 막 취해온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명령을 지킨다고 그걸 못하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저 사람 저렇게 얻어가지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더 가지기 위해서 무정부가 된, 무법이 된 상대의 성읍과 국가를 철저히 유린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사실 다 취해도요,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요, 이제 모든 경계와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군대가 대적의 나라와 성읍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강력한 무력을 통해 그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통제에 딱 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활개 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된다고요. 아무 집이나. 총 들고 딱 들어가가지고요. 원하는 집 아무데나 딱 들어가갖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귀중품들, 민간인과 적군의 귀중품들 그런 거 다 뺏는다 하더라도요. 저항도 못합니다. 다 갖고 나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정에 서겠습니까? 안 서는 겁니다. 처벌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다른 사람들은 막 민가 다 뒤져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보석과 금과 은을 취해 나오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있는데 나만 안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군 기강이요. 완전히 바닥을 기어버리는 것입니다. 명령, 임무, 목적 그런 거 없습니다. 아칸은 이렇게 자기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초장부터 전리품에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7장 21절에 가면 이 아칸이 뭘 가지고 나왔는지 나오거든요. 바빌론제 옷 한 벌, 은 200세켈, 금덩이 50세켈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장막으로 갖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일을 보시고 계시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의 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애꿎은 36명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전쟁에서 그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전투에 나갔다가 도망가는 길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내 죄로 인해서만 재앙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몰고 온 부주의라든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인명이라든지 재산 피해가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코 성의 대단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 앞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다. 이제 가서 정복하자. 그렇게 굳게 믿어서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던지 이번 아이성 전투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싸우실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 일로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을 그렇게나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것인가 생각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하신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나머지 약속들은 어떻게 신뢰하시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신뢰도가 100%가 아니라 0.01%라고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거짓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확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뢰도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 때문에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자백을 한 겁니다. 낙심을 해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야 됩니다. 이제 대적들이 이 일로 인해서 아무리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코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럼 엄연한 기적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요. 대적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봐. 그 일들도 사실 뭐 조금 과장이 있을 거야. 우연이야. 겁에 질린 자들의 헛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허리를요. 아주 단단하게 동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문제를 찾아내야 됐고 여호수아의 그 용맹함은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풀이 죽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죄가 바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탐심을 주의하라. 두 번째로 탐심은 거짓과 함께 움직이고요. 성결로 깨끗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네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등을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네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불러내라. 주께서 택한 지파는 그 족속대로 불러낼 것이며 주께서 택한 족속은 가족대로 불러낼 것이요 주께서 택한 가족은 남자를 각각 불러낼지니라. 저주받은 물건과 함께 뽑힌 자는 그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불로 태울지니 이는 그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역시도요. 이제 점점 실제적인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서 이렇게 괴로운 밤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로 인해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혼을 토로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군대 대장으로서 약한 모습은 모두 버리고 네 할 일을 해야 된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기도 시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를 내가 드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얼굴을 이제 땅에 파묻고만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과 지혜대로 움직여서 이제 자신의 몸으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움직이고 움직여야 할 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멍청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의무는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조화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어떤 의무도요, 서로 충돌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무는요, 서로 간에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거나 오류가 있으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지적하시고 여리코로부터 온 저주받은 물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11절에서 그걸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지금 도둑질이었다 그랬죠? 아칸이 가져갔던 금덩어리는 주의 보고로 드렸어야 하는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도둑질을 한 겁니다. 바빌론제 옷이요. 옷은 이제 저주받은 물건이고 또 그것을 취한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자기 가족들과 친족들을 속여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과 무엇이 같이 다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고 거짓말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거짓을 동원하게 되냐면요. 정당하게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덧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 자기가 뭔가 조금 더 많이 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당한 몫은요, 탐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당한 몫을 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정당한 몫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탐심은 거짓말, 속임수, 숨김, 또 투명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데 그것은 우상처럼 은밀하게 숨겨집니다. 마치 라헬이라는 야곱의 그 아내가 자기 안장에다가 그 형상을 숨겨버리듯이 숨기는 것입니다. 탐심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에 담벼락을 파보니까 거기에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가 있고 거기 안에 형상들이 숨겨져 있듯이 숨겨놓는 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비밀과 같고 자기 자신도요, 그렇게 한두 번 속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까지 속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탐색이 어렵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탐심 문제인데 아닌 것 같다고요. 아칸도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장막 안에 구덩이를 팠고 거기다가 숨겼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두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따져봤을 때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탐심이 없습니까? 숨겨놓은 우상이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13절에서 성결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깨끗하게 물로 씻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백과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케 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이스라엘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교리적으로. 하지만 적어도요. 탐심이라는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 자체가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 다른 죄들은 보통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련된 죄들. 예를 들어서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방화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사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큰 죄들로 막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은 보통 쉽게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쉽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그 죄나 이 죄나 저 죄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 그걸 마음에 품으면서 미리 계획해놓고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숨겨놓고 자기가 마치 탐심이 없는 것처럼 꾸며놓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꺼내놓으라고. 14절, 15절처럼 주 하나님의 면전에 이제 꺼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갖고 나오라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보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요청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놓으라. 탐심을 주의하라. 세 번째로, 탐심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불러냈더니 유다 지파가 뽑힌 고로 유다 족속을 불러내어 사르인들의 족속을 택하였고 사르인들의 족속에서 남자를 각기 불러냈더니 삽디가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삽디의 가족에서 남자를 각각 불러냈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뽑히니라.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놓으라.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라. 그리고 이제 네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고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빌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탐심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이 읽은 본문에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빌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랍니다. 이게 보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십니까?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죄를 행할 때, 도둑질해서 먹게 될 때, 그녀의 마음에도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요, 자기가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욕망이 강렬하게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를 봤다고요. 성경의 재판관기에 등장하는 삼손이라 하는 강력한 용사가 있었죠. 그의 근육과 표피는
화살을 쏜다 해도 박히지 않을 만큼 강했고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재판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그 여인들을 원했고 창녀에게 들어갔으며 결국 자신의 비참한 최후도 데릴라라 하는 여인에 의해서 맞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때마다 모두 의미심장한 이 표현들을 씁니다. 삼손이 팀낫에 내려가서 팀낫에서 필리스티아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그랬습니다. 재판관기 14장 1절에서 또 재판관기 16장 1절에서 그 후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장사도요, 보는 것에 진 겁니다.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보는 것에는 어림없는 것입니다. 장사들도 무너지는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에다가 자기 눈을 둔다라고 한다면 탐심이라는 저주가 자기 마음 안에서 들끓어버리는 겁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잡혀가서 짐승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다 깎여버리고 그랬는데 어떤 형벌까지 받게 되냐면 그 문제의 근원이었던 눈을요 뽑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더 좋은 집 많이 보고 계십니까? 더 좋은 차를 보고 계십니까? 더 많은 사치품, 더 많은 몸매, 더 예쁜 몸매,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들, 상업 광고들, 유튜브 방송들, TV 방송들, 마트에 있는 수많이 진열된 그 상품들 보면요 사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죠. 마트 가면 진열된 걸 보는 거는. 근데 거기다가 너무 자주 쳐다보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보는 거를.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좋은 차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등급에서 제일 높은 걸 한번 타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승을 마친 다음에 나와가지고 자기 차를 딱 탔는데 도저히 그 차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다고. 그 사람이 약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갖고 싶게 하고 열망을 갖고 싶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속 자기 눈에 띄게 해놓으면 됩니다.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갖는 8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보게 하라입니다. 바라보게 하라. 눈에 띄게 하라. 보이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응용하십시오. 이게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특히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어쨌든 자주 내 눈에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생깁니다. 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다가 하나님 말씀 같은 걸 딱 붙여놓고 그러면요. 볼 때마다 그게 눈에 딱 띄면요. 나한테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거든요. 끼치는 겁니다. 왜 더러운 술집 같은 데다가 여자 사진들 이렇게 걸어놓은 줄 아십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술 광고에다가 여자랑 같이 해놓는다고요. 눈에 띄게 해놓는 겁니다. 그게 눈에 띄게 해놓으면 효과가 좋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육신의 본성을 그래서 한번 통과해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육신을 한번 통과해가지고요. 눈의 시신경을 거쳐서 뇌를 통과해서 우리의 이제 혼의 지성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안으로 이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은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안목의 적용으로 가득 찬 것들은 더 쉽게 우리의 육신과요,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그 스펀지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주 그게 달다고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시각과 관점은요, 육신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고요. 딱딱하다고요. 더디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디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노출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노출이 돼야지 그게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분량과 시간을 들여야 육신에게 좋은 것들을 육신에게요, 이렇게 영원을 바라보는 것들에게 주는 만큼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탐심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합니다. 나중에 생긴 다음에 없애려고 하면요, 이거 힘듭니다. 탐심이 한번 딱 자리 잡은 다음에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힘듭니다. 초장에 아예 원인 자체를 없애야 돼요. 이게 저도요, 이게 저주스러운 겁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조금 이따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정당하게 얻은 재물이나 물질,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정당하게 얻은 것.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신 거 이상으로 막 더 가지려고 그러면요, 자기 마음에 고통이 같이 들어옵니다. 재물은 많이 늘어났는데 마음의 고통이 같이 늘어나더라.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저주입니다, 그게. 물질 자체는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막 더 고통스럽더라. 더 거기다가 막 신경 써야 되고 더 목매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 그럼 그 저주입니다. 재물이 늘어났는데 막 주변 사람들과 갑자기 막 더 싸우게 되더라. 직장 동료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뭐 자기 가족들이라든지 친지들이랑 형제 자매들이랑 더 싸우게 되더라. 저주받은 겁니다, 그게. 막 어떻게 간수하고 뿔릴지에 대한 과도하게 막 거기다가만 신경 쓰게 되더라. 혹은 위염까지 걸렸더라. 잠도 잘 못 자더라. 소화불량에 걸렸다. 그럼 밥도 제대로 못 먹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더라. 불평하게 되고 더 높이 올라가게 되고 더 올라가야지만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만 막 골몰하게 되더라. 고통받는 겁니다, 막 자기가.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제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아진다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늘어났는데요, 처음에 이제 월급이 딱 올라나면 한 달 정도는 좋습니다. 즐겁고 기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는요, 처음엔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 이후는 더 많이, 더 높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많이 받지? 내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걸 더 안 주지? 그런 게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의 고통만 늘어나고 불평만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뭘 시켜도요, 막 이렇게 냉소적으로 사람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무섭죠? 관리를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연봉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그냥 보지를 마십시오. 네. 눈에 들어오게는 하지 마십시오. 왜 결혼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가? 혹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맞는 배우자를 찾기 어렵다고, 결혼할 사람 없다고 그러는가? 오늘날에는요, 특히나 너무나 많은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눈에 안 차는 겁니다. 배우자의 얼굴, 몸매, 내가 본 만큼 충족이 안 된다고요. 연예인만큼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보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탐심이 여기저기 우리 마음 안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뱀처럼 거기 안에 또아리를 틀고 딱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악한의 장막 밑에 숨어 있듯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비를 뽑으면서 자신의 장막에 다가오고 있는 심판의 두려움이 바로 악한이요, 그 하나하나 제비가 뽑힐 때마다 받았던 것입니다. 유다 족속이 딱 뽑혔습니다. 혹시 나겠어? 누구도 했겠지.
그 가운데서 사르인들 족속이 뽑혔습니다. 아유, 이 가운데서 누가 있겠지. 삽디가 뽑혔습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 했겠지. 나만 걸리겠어? 근데 아칸이 마지막에 딱 뽑힌 겁니다. 제비가 뽑힐 때마다요, 10년씩 늙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요. 혹시 나겠냐고. 근데 이제 정작 자신한테 제비가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기에 이제 찝어지고 나서야 엎드려가지고 자백한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요, 이 지상 위에서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당한 괴로움만큼 아칸 자신도 괴로움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탐심은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끌어내어져서 자신의 소유인 재산뿐 아니라 자식들과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 아칸의 죄로 인한 징계의 여파를 받아야 됐던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대 전체를 약화시키는 뿌리 깊은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찾아내기도 힘들고요, 항상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샅샅이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강한 군대로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